만져. 네, 예, 이거는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이건가? 이것도 다 아니야? 내려. 가야지. 나가 그럼? 그거 다 아니야? 한 개만 가져가. 비타민이 내가 먹어봤는데 하나 뜯어봐 줄까? 아, 주일날 새 줄까? 지훈이 줘? 지훈이 싫어 그랬잖아. 다시 줘? 그럼 골라봐. 아, 빨간 거. 축하합니다. 뜯어줄까요? 축하합니다. 세이가 이거 가져가지 않게 지훈이가 먼저 가자. 귀엽네. 주원아, 너 할머니 피아노 쳐야 돼. 얘 신발 시켜.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제 지훈이가 생일이야. 아니야? 오, 되게 맛있다. 좋겠다. 주원아, 이리 와. 이거 신고 와. 이리 와. 따줘요? 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주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참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평안이 왔고 기쁨이 왔고 그리고 영원한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가지지 말아야 할 욕심을 가짐으로 그 욕심이 나를 주장한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 않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들이 여호와를 진정한 목자로 삼고 참 목자 대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서 부족함이 없고 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 444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 즐겁고 평안함으로 주여의 도로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말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때때로 외로움당하네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 빠진 게 오늘이고 너가 널 때워주네. 주말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말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하고 누리시네. 주말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누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482장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마음 울어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만나지 바로 아뢰요 눈물은 너의 슬플 때 나리로 밖에 떠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거저 길어도 조금 세상으로 씹어먹어도 위대한 길을 걸어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보다 나아가 그 눈을 밖에 떠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이때까지 그때고 내 마음 쏠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비웃죠 가슴 깊없이 아뢰며 주 너를 위해 목비어 새 은혜 부어주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뛰어요 이들에서 나 산에서 봄밤을 새고 지내서 주 예수 이도록 큰 도를 보여주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3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지배하고 이용하도록 있는 존재지 재물을 섬기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종속되어서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참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참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내 자신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섬기든지 참 뭡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나 혼자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차피 무엇인가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은 후회하지 않을 대상, 정말로 섬길 만한 존재를 섬겨야 되지. 그렇지 못한 다른 존재를 섬기면 그건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지 참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재물은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이용하려고 만든 겁니다. 재물은 우리의 참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따질 때 하나님을 버려두고 재물을 선택하여서 이 참 재물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이 웃으라면 웃고 재물이 울라면 웃고 재물을 쫓아가다가 그 재물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궁핍하고 쪼달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재물에 매인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재물이 시키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재물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재물을 참 많이 모으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돈을 사랑하는 것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본능도 죄는 아닙니다. 뭐 본능적으로 재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그 본능이 그것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재물을 참 바라보고 살면 어떤 곤란에 빠지게 됩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돈이 되고 맙니다. 생의 목적이 재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그냥 온통 땀 흘리고 죽자사자 노력을 하고 참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 얼마간의 돈을 위해서 하루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왼종일 그냥 그것 때문에 다 투자하다가 밤이 되면 쓰러져서 지쳐서 자고 또 일어나서 온종일 그냥 또 돈 때문에 그냥 뭐 온종일 그냥 온 참 시간을 다 투자하고 정력을 다 투자하다가 또 밤이 되면 지쳐서 쓰러지고 그것이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가 간혹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뭐 참 그리고 뭐 비가 온다고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다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수요일 예배도 빠지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읽지 않고 뭐 그럽니다.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씨가 좀 안 좋다고 해서 뭐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직장에 출근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몸이 망가져도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제쳐놓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뭡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핑계대고 안 하고 빠지고 안 하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제쳐놓고 돈을 위해서 출근하고 일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고 그거는 아무리 그냥 세상에 비 온다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컨디션 좀 안 좋다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좀 누가 찾아온다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은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안 와. 누가 찾아오면 안 와. 뭐 형편이 있으면 안 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거 뭐 조금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안 하고 그러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몸이 망가져도 완전히 몸이 다 병이 들어도 쓰러져도 그냥 온 돈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루 종일 거의 정신이 있을 때는 먹기 위해서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다 보낸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누가 조종하고 있지요? 물질이 조종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요령하면 좀 더 준다면 그냥 죽자 섰자 그냥 뭐 죽을 대로 살 동안 그냥 그래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냥 쓰러질 때까지 그러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기는 겁니까?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질이 최고로 보배로 보입니다. 이건 뭐 다른 거 다, 뭐 이 세상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돈.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 돈은 만능이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의 돈. 그러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이 사람 사는 거 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집안에 형제자매들이 사이가 더 좋아요. 더 잘 돕고 그래요. 부유한 사람들 보면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도 못합니다. 돈 있다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만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뭔가 좀 덕보려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과외는 시킬 수 있지만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넣어주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참 뭡니까?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볼수록 돈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돈입니다. 참 돈에 자기 마음의 전부를 다 참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가 참 정신이 나갈 만큼 돈에 빼앗기게 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쾌락주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난 몰랐는데 클럽이나 노는데 그냥 술 먹고 춤추고 노는데 가면은 새벽 되면 주사기가 수북하대요 그냥.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가 많이 들여와가지고 수북하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냥 그런 데 빠지냐고 그랬더니 유학 갔다가 하기도 못하고 대충 그어서 올리다가 오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배워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이거는 참 물질의 세상, 쾌락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 보니까 이거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돈을 바라보다 보면은 돈이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참 갑자기 부유하게 되면은 부유해진 것만큼 인격이 성숙해지고 고생해서 벌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안 하는데 이게 참 돈이 별로 없을 때는 성실하고 사람도 착하고 이거 진실되고 이러던 사람이 돈이 좀 많아지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못돼지고 사람 버리고 이 돈 좀 많아지니까 없는 사람 보니까 없어요 여기고 이거 참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거 만홀히 여기고 완전히 인격을 짓밟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은 이제는 없는 친구들 오는 것도 귀찮아. 예전엔 반가운 친구 오는 것도 귀찮아.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형제 자매가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싫어. 다 그냥 이상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돈 좀 많아지면은 이건 참 누가 오는 것도 싫고 다 그냥 이상하게 보이고 그리고 참 점점 사이도 멀어지고 참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하다 말입니까? 어렵다는 것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유해서 부족한 거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가 최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이고 잘났고 그리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가난해지면 뭐 없으면 장땡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가난해지면은 공연히 많이 가진 자를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거 뭐 참 이유 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 되기 싶은데 그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옳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했어. 어떤 사람이 최근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즘 원자재가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목사인데 엉뚱하게 뭡니까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안 끝나고 점점 살벌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요런 때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버니?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딱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가르쳐 줬어요. 이럴 때는 원자재 같은 것이 값이 폭등하니까 원자재 ETF 뭐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든지 뭐 아무튼 이 뭡니까 석유 같은 뭐 그런 것이 뭐 좋아지니까 뭐 어떠 그런다 이 재미나이가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원자재 중에서 제일 스터디셀러가 쿨이라 그러죠. 청스텐은 뭐 지금 한 10배, 20배가 올랐답니다. 올랐다가 지금 전쟁 끝난다니까 또 뭐 또 뭐 반으로 떨어졌다고 그러고. 근데 구리는 꾸준하게 오르니까 나보고 목사님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장소만 있으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구리 같은 걸 사가지고 좀 모아놓으래. 구리 값이 키로당 5,000원 하던 게 지금은 만 몇천 원 뭐 이렇게 올랐대. 그게 앞으로 더 오를 거래. 구리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대. 근데 구리 탄광은 점점 없어지니까 목사님도 어디 장소만 있으면 구리를 사가지고 한 뭐 50톤, 100톤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냥 팍 두세 배로 올 거래, 이제 이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목사입니다. 네, 그랬어요. 목사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길래. 목사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랍니다. 난 뭐 그런 거 안 해.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말았는데, 어쨌든지 참 뭡니까? 이거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왼손으로 딱 짚어놓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341쪽입니다. 341쪽,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만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동안 일하라고 했으니까 딱 일할 만큼만 딱 일하고 그 다음에는 뭐 더 연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을 거 있어, 입을 거 있어, 따뜻한 잠자리 있어. 그러면 족한 거지. 뭐 욕심이 그리 많아. 그리고 좀 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있는 것만 해도 족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뭐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청직입니다. 무슨 마음? 청직입니다. 청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자사자 노력해서 많이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놔두고 착 갚버리면 누구 됩니까? 자식 것도 안 돼요. 자식 것도.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뭐 먹을 만큼 있으면 족한 거지. 마실 만큼 있으면 족한 거지. 됐지. 뭐 욕심이 많아. 하나님이 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내 구원 이루는데 사는데 지장 없어. 나 먹고 마시고 쉬고 뭐 그러면 된 거지 뭘 그래 욕심이 많아.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거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놓고 가라 그러면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없어도 밥을 못 먹으면 주일도 못 지키고 이거 뭐 사람이 굶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밥은 먹어야지.
너무 많아도 교만해지고 얼마나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잠언도 끝에 보면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요즘 얼마나 옷도 좋습니까? 왜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집, 안전한 집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리 걱정이 많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나에게 재물이 있다더라도 그 하나님이 잠깐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관리 하나님 뜻대로 잘 하다가 가면은 그러니까 그건 뭐 하려고 주셨냐? 뭐 하려고 주셨냐? 그거 가지고 잘 이용해서 구원 이루라고 준 거지 뭐. 사채하라고 준 거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원에 실패한 예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브람과 롯 할 때 누구?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돈 버는데 유익하나 따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롯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민수기 22장에는 보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참 뭡니까? 가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 그러니까 이거는 발람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이러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계명도 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욕심 때문에 그 발락 왕이 주는 검은 보가 욕심이 나니까 계수를 베풀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이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진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쯤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 얼마나 후회를 할까? 그거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영생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갔지만 그거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지고 얼마나 참 비참하게 됐을까? 그래서 홍포 입은 부자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뭘 받았다고요? 좋은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 욕심대로만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 가지지 말고 그리고 참 세상에서 뭐 하지 맙시다. 오늘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뭘 먹을까? 먹지 못하게 될까? 어떻게 될까? 뭐 염려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뭐. 그래서 누구가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뭐 저래가지고 한국도 어찌 될지 모르고 미래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뭐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뭐 내가 걱정한다고 뭐 석유값을 어찌할 겁니까? 내가. 그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날개 그늘 아래 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겠죠. 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말고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나서가지고 야 그러면 뭐 됩니까 그거? 뭐 걱정을 하고 그래. 뭐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실 것을. 그러니까 참 이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이 안 떠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들이 앉아서 뭐 굴이나 좀 사놓을까 그냥 주식이나 사놓을까 뭐 할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말이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의 근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뭐. 뭔 걱정이 그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면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염려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저도 뭐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도 뭐 앉아서 그런지 여기가 찌릿찌릿한데 어쩝니까? 그게 우리 김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나보다 한 9년 위이신데 그런데 여기가 찌릿찌릿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우연히 병원에 들러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이더랍니다. 그걸 할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위장을 다 떼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고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뭡니까? 그,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거나 수술했으면 됐지 뭐. 그래가지고 림프절 같은 걸 다 떼냈는데 그게 20몇 개를 떼냈는데 그 중에 암세포가 들어온 것이 1개인가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괴롭히라고 거절했어요. 그래,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뭐 치료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수술 한번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참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그거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맡기고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하고 운동하고 했는데 뭐 아직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밥맛 좋고 잘 산다고 그냥 그럽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참 그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뭡니까? 염려. 어떤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집착해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도 못하고 그게 매달려서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병적으로 어떤 한 문제가 돼서 집착해서 걱정하는 거,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대상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뭐 먹을까 그거 염려입니다. 돈이 많이 없는데 염려입니다. 있는 사람은 또 더 염려하고 더 많아도 더 염려하고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그 염려에 노예가 돼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꾸 염려하느냐. 맡겨. 주님께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자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오라면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왜 염려하느냐? 10%는 비유해 보니까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고, 건강에 대한 염려고, 이게 뭘 먹을까 살까 그런 거 염려인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도영 목사님은 최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참 모두가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이 퍼지고 그래도 주일 다 지키고 그런데 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딱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이리 멀쩡하냐고. 고통도 없고 지금 당장 죽어도 안 이상한데 더 이상 치료도 못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멀쩡하고 그런데 그냥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어요. 그냥. 의사가 호스피스 병동은 며칠이라 그러더라. 50일인가 며칠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준대, 서울에서. 그런데 의사가 그 소견을 적어주고 갔는데 아픈 것도 없어. 멀쩡해. 그런데 그냥 의사가 더 이상 치료 못하고 지금 죽어도 이상한데 왜 살아있냐. 죽어야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어. 그래 가보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밥 먹는 사람 자기 하나밖에 없고 다 털어놓 있더래요. 의식이었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게 신방 갔다 와서 가가지고 빵 사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 50일을 못 넘기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아픈 게 없었는데 마지막에 주일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오고 또 일주일 있다가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설교하고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주일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는 한 주일 안 남았을 때는 좀 고통도 있고 그래가지고 몰핀을 좀 맞고 아마 그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참 수면 마취를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한 이틀부터는 수면 마취 잠이 들어서 잠든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제일 마지막까지 설교 준비하고 자기 할 일 하고 주일 되면 내 가서 설교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시라고 그냥. 그래 하고 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전에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염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 염려는 뭐지요? 이거 세상 염려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는 하나님이 염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라는 건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면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세우는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만 염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엇길로 가면 안 되는데 세상이 좋다고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염려라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도 바울이 염려할 게 없었어. 사도 바울은 평생 다니는데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강도도 만나고 절벽의 위험도 만나고 뭐 파선하는 데서 참 일주일을 기쁨 가운데 지내는 그런 일이 3번에 있었지만 그런 거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날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면은 피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오면 피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염려하면은 뭡니까? 이 참, 약도 이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염려하면은 먹어도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약도 잘 돌고 혈액도 잘 돌고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로 꽉 찼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 해주세요.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대로 나는 내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룰 뿐입니다. 내일 내가 마지막이 될지 제가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는 심령으로 살면 뭐 참 괜찮지 않을까. 저도 몸이 안 좋아서 40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50 못 되고 갈 줄 알았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인가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나서 지켜보고 뭐 어쩌고 했는데 안 죽더라고 또. 60쯤 되니까 이제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불러가실지.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이루어야 할 구원을 다 이루고 먼저 뭘 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구원만 하면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쉽지 않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천국은 아버지 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죽어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다면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참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을 보이고 참 반듯한 바른 삶을 사는 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염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참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잠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참 빛의 생활을 하고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힘들게도 마시고 적절한 건강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강건한 몸으로 충성하다가 이제 됐어 수고했으니까 그만 가도 안 되겠어 가 그럴 때 감사하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근심 염려 없는 참 천국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고도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